한 분.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 안에서 만납니다. 우리의 주의 말씀을 살피면서 서로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자 했을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도우심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0장이네요. 그렇죠? 히브리서 10장은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론편이고요. 그리고 19절부터 나머지가 이제 실천편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를 한 분이 읽어 주시는 걸로 하고 이론편을 전체 한번 좀 마무리하는 거, 정리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실천편은 이제 좀 이게 좀 몇 개 나눠야 되거든요. 한 3개로 나눠야 됩니다. 3개로 나눠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천편은. 일단 1절부터 18절까지 네, 조홍현 집사님께 좀 부탁을 좀 드릴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히 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해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방금 10장 우리 1절부터 18절 사이에서요. 그 구약 성경 인용이 3군데인 거 보이신가요, 혹시? 먼저는 네. 거기 5절부터 7절. 네. 여기 시편 네. 40편 말씀 인용입니다. 네. 거기 요즘 성경이 좋아가지고 거기다가 어디 인용인지 써놓은 게 많죠? 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이라고 보통 돼 있을 겁니다. 그러죠? 네. 이걸 표시 좀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셨다 뭐 하시는 내용이 잠깐만요. 16절. 16절. 네. 여기 있잖아요. 먼저 13절이요. 12절, 13절. 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할 때 앞서 12절은 구약 성경이 없어요. 네. 근데 거기 13절이 보면 시편 110편 네. 말씀 인용이거든요. 거길 인용했고요. 그리고 16절부터 16절부터 17절은 에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 말씀 중이죠. 네. 세 군데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여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해 가는데 이거 구약의 제사하고 예수님의 제사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비교하는 거니까. 일단은 구약 제사에 대한 한계성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1절부터 4절까지가 구약 제사의 한계죠. 완전하지 못함. 거기 이야기잖아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구약 제사는. 그죠? 거기까지 이야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사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5절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고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혹시 시편 40편 말씀 찾아보셨나요? 오시기 전에 안 하셨으면 시편 40편 한번 가보실까요? 네. 그런 말씀인가? 네, 시편 40편이 17절까지 있거든요. 네. 17절까지. 네. 정보영 목사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중에서 6절, 8절 나중에 보더라도 일단 전체를 좀 읽어보고 좀 이야기해 볼게요. 시편 40편. 예. 40편 6절만 읽어요? 아니요, 전체요. 전체요? 전체 읽고 난 다음에 6절, 8절을 보시게요. 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의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셨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적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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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방금 우리가 함께 시편 40편을 다 보셨어요? 시편 40편 말씀이 예언시 같으신가요? 다윗의 개인시 같으신가요? 어느 쪽으로 보이세요? 개인. 개인 씨의 한 표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뭘로 인용한 거예요? 주께서 임하실 때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용을 했어요. 뭐 어떻게 뭐 상관없습니다. 덮어도 될까요? 네. 네. 제가 가끔씩은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여하고 싶은데 이런 점이 때문에.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갭을 좀 이런 그 본래 본문 내용하고 이 인용하고 이런 것들을 간격을 좀 좁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제 그런 이게 이제 해석의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 얼핏 보기는 진짜 다윗 개인의 고백 같은데 그걸 왜 예수님으로 연결해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걸 인용했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6절부터 8절의 내용하고요. 여기 히브리서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데 안 비슷해요. 좀 비슷한데 보면 좀 네. 다르게 지금 인용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가령 거기 지금 시편 보고 계신가요? 네. 보고 계신다면 제가 거기 히브리서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6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는 말씀이 6절에 있나요? 나를 위하여 어떤 한 몸을 예비하셨다. 없습니다. 없고요. 네. 그 다음에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고 번역을 했어요. 네. 어떠세요? 시편 본래 내용하고 내용을 비교해 볼 때 확대 해석 내지는 영적 해석이 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본래 시편 40편은 다윗의 고백처럼 보이는데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여기 지금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누구를 발견한 것 같냐 그러면 예수님을 예수님. 발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시편 40편을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사건 그때하고 비교해서 읽어보면 제법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사역하고 그때 그 행적하고요 좀 통해요. 이제 물론 이런 부분은 좀 우리에게 좀 어렵죠. 거기 40편 중에 12절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12절에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이제 이 고백이 그래서 이제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아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에게 지적당하고 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서 그러고서 이 시편을 썼나 보다 하는 게 짐작되죠. 그 어려운 일부터 지금 뭔가 건진받은 거예요. 다윗이 건진받고서 했는데 근데 이 어려운 일 당한 게 뭐 때문이다. 이 어려운 일에 건진받았지만 또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또 떠오르는. 그 다윗의 시편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는요. 누구한테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앞에 다윗은 그렇게 호소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떳떳합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했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무슨 사건만 겪으면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요.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보면 다윗의 시편이 시간이 딱 구분이 좀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아의 아내 범하기 이전이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의 지적 받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을 겪고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가 보구나 하고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죠. 따지고 진짜 그때 많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 기점을 통해서. 여기도 이제 보면 12절에 이 내용으로 봐서는 분명히 다윗이 어떤 우리아의 밧세바 범하고 나서 나단에게 지적당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일로부터 뭔가 벗어난 것 같죠? 벗어났지만 완전히 또 벗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그러면 완전히 벗어났다면 거기 13절 이하의 기도문이 들어갈 리가 없다고 봐요. 13절 이하 기도문이 보면 또 지금 현재도 지금 어떤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사람들로부터 조선왕후하는 그런 어려움들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런 걸 이야기한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걸 예수님께로 가져오면 해석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죠. 가령 우리 방금 읽었던 그 12절 말씀 있잖아요. 12절 말씀을 예수님께로 연결한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개인적인 체험이다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온 이거 인류의 맞다.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잖아요. 예, 사람들의 죄를 누구의 죄처럼? 자신의 죄처럼. 내 죄처럼 여기고 그렇게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해야 될 고백을 예수님의 고백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예수님을 연결하면. 여기 12절 말씀을. 그렇죠? 그렇게 되고 나머지 부분도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렇게 또 상징적인 좀 예수님 관련해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다 하는 부분을 좀 보입니다. 자, 먼저 한번 6절을 보실까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뭐가 필요 없는 제사가 된 거예요? 제물. 뭐 제사 굳이 제물 필요 없다. 너만 나와라. 하는 걸로 지금 여기 말씀처럼 돼 있는 거잖아요. 다윗에게는. 근데 이게 예수님께로 연결해 가지고 할 때 자,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런다고 해 가지고요. 그러면 제물 없이 구약 성경상으로 보세요. 구약 성경상 제물 없이 하나님 뵐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럼 여기 말씀을 여기 6절 말씀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해석한 것 같아요? 제물을 누가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예. 이게 어떤 사건과 구약 성경의 한 사건이 모티브가 되겠죠. 네.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 이삭 바친 사건. 그러니까 여기 6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말씀이 또 그런 그 이미지가 떠올 것 같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는 사건으로 이해되니까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시지 않으셨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을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에 라는 해석을 가미해 가지고 지금 히브리서는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제물로서의 한 몸이죠. 네. 제물로서의 한 몸. 거기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7절 다음에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어디 온 거죠? 내가 왔나이다. 어디 왔어요? 다윗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 않았는가? 성전. 온 것 같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체계. 제 목소리가 되게 울리네요. 혹시 뭐예요? 조홍현 집사님 옆에서 어떤 분이 다른 분이 뭐 켜신 거예요? 아니요. 아닌가요? 네. 네. 거기 저를 범인으로 몰지 마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영상 확인해 보시면 조금씩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나를 가리켜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할 때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 이제 신약 성경 표현하면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기록해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처럼 좀 보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그런다면 구약 성경 혹시 어디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록하셔서 이 사람들은 내 사람, 하나님이 수로 센 곳이 있다면 인침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보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이 있다. 그럼 나도 그 두루마리 책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도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를 신약 성경 가면요. 신약 성경 가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바로 기록된 것 같이 말씀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본래 시편에는 제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 앞에 와보니까 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한 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을 행하겠습니다라고 그 다음 실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본래 시편에서는. 근데 여기는 뭐 예수님께로 전체 적용시켜 가지고 거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과 연결해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제가 지금 본문 설명해 드린 게 혹시 본문과 지금 잘못됐나요? 이게 시편 40편을 네. 다윗이 순전히 자기의 그 어떤 죄의 고백이라든지 네.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을 넘어서서 뭐 다윗의 시의 그런 그 네네네. 영감이 그 많이 이렇게 확대돼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이 보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구약에 달통한 분인데 음. 이걸 일종의 확증 편향, 예수님을 이제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시편도 네. 다 다윗의 시편도 애매했던 부분들이 확증 편향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 맞춰놓고 보니까 맞춰 보니까. 아 이게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였구나.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윗의 그렇게 후손으로 보이나요? 오시는. 네네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네. 네. 예, 그 확증 편향이라는 걸 써도 되나요? 그런 단어를? 거의 제가 잘 안경, 모르겠어요. 그래, 안경. 하여튼 우리는 예수님 보려고 하니까. 네, 안경을 이 네. 히브리서 기자가 썼기 때문에 네. 시편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지금 적용을 해보니까 이거 확실하게 이건 예수님을 계시성으로 이렇게 다윗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네. 해석을 해서 이렇게 아마 좀 확대 해석한 것 같은데 전혀 동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 조금 변형은 됐지만 변질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용은. 수습되셨네요. 잠깐만. 아, 제가 수습됐습니까? 예, 수습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틀린 말에서 수습하셨나. 왜 갑자기 끊기시네요. 멈추네요? 예, 끊겨요. 끊기십니다, 목사님. 퇴장하세요. 아, 끊겼어. 5분 이에 뵈야 되겠구나. 너무 날이 더워서 그럴 거예요. 날이 더워서. 저 카메라 웹캠이 이상하더라고요. 아까 들어왔는데 네. 혼자서 막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네. 저도 지난번에 설정했습니다. 신윤선 목사님 거기 가셨을 때 좀 봐주고 오지 그랬어요. 아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인터넷 문제이기 때문에 인터넷 기사가 가야지.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확정적으로 해놓으면은 이제 교회에서 바꿔주겠지. 목사님 음성 캐시어 주십시오. 네. 우리 신기교회도 그런 문제는 없는데. 아, 가끔씩 가다가 안녕하십니까. 날이 많이 무더워서. 아, 오랜만에 저 와이파이가 네. 그동안 와이파이 여기서 계속 이 자리에 있어서 그동안 네. 끊긴 적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오랜만에 지금 끊기네요. 네. 자, 더운 여름이어서 집집마다 여기서 인터넷 많이 쓰신 모양입니다. 그런 거예요. 저희 집에서 많이 쓰나? 네. 어쨌든 시편 여기 40편 말씀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연결하는 것과 같이 네. 한 부분 혹시 또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의 고백인데 예수님의 고백으로 바로 연결되었던 혹시 한 부분 이 부분 떠오르지 않으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네. 나를 버리시나이까? 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그 표현이 원래 시편에 있는 거 아시죠? 네. 시편에 그 다윗의 고백으로 있습니다. 그냥 네.
혹시 검색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2편 1절. 1절. 네. 네, 네, 네. 대하나님. 이게 22편 읽어보면요. 다윗 개인 고백이에요. 다윗 개인 고백인데 이 고백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가상 치론 중에 하나가 되시죠. 예.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에서 신약 성경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한 그 인용 예를 따라서 당연히 그런 인용의 예 중에 하나가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일 뿐만 아니라 네. 시편 40편도 그러지 않나 싶어요. 네. 다윗의 경험의 그림자가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까지 연결되어지는 다윗의 후손, 경험까지 공유되어지는 후손, 그러한 부분으로 여기 시편 40편도 인용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시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저기 히브리서는 아예 화자를 바꿔버리죠. 시편 40편은 다윗이 1인칭 같잖아요. 네. 다윗이 1인칭 같은데 여기 히브리서 10장에서는요. 예수님이 1인칭이 돼버리죠. 네.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 한번 좀 더 좀 다시 한번 좀 혹시 단절되면 또 다른 분이 또 오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방금 전에 끊겼거든요. 끊기고 난 다음에 장로님 오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시편 110편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거 다윗의 애언시로 봅니다. 네. 시편 110편은 확실하게 많은 분들이 애언시로 보고요. 저도 애언시로 봅니다. 이거 애언시로 안 보는 분이 거의 없어요. 네. 시편 110편은 특히 재림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시편 110편은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요. 또 그리고 거기 시편 110편 1절 있지 않습니까? 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앉으신 주님. 이 1절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할 때 진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 이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가 시편을 많이 인용한 것 중에 특히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용한 게 사실 보이거든요. 네.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그걸 보면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 유대인들의 그 기본 생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사실은 다윗의 시편이 1차 다윗의 경험이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실상으로 나타난 또 다른 사건의 다윗, 앞선 다윗, 뒷 다윗, 그렇게 표현해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 혹시 에스겔서 기억나세요? 네. 에스겔서 뒤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요 다윗을 보내시겠다고 그래요. 네. 다윗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다윗을 네, 보내겠다고 다윗을 하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아예 다윗이 되어버린 예수님, 그런 걸로도 충분히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제 고난은 우리가 알다시피 개인적인 죄이지 네네네. 않습니까? 네네네. 성격 면에서는 이제 예수님과는 전혀 뭐 비교할 수 없는 이제 개인의 죄인데 그 죄에 대해서 구약에서 쉽게 그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참회를 하고 그 아까 그 우리아 사건 나단의 지적 이전과 이후에 그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자기 개인사적인 그런 죄와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회개와 참회를 하고 하는 그것들이 이렇게 시편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어져서 22편, 40편, 뭐 110편 이런 거 재림까지를 이제 이렇게 쭉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 고난이 메시아의 고난까지 천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까지 영감성을 확장시켜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참회와 회개를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부어주셔서 아마 이런 시들을 남겨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것들을 쭉 꿰고 있던 분이기 때문에 능통하신 분이라 아마 그렇게 전부 아까 말씀드리다가 끊어졌지만 확증 편향을 가지고 해석을 전부 색안경을 끼고 맞춰보니까 다르지 않다. 그래서 확대 해석해도 괜찮겠다. 또 그리고 조금씩 어구가 문구가 다르기는 하지만 내용은 그러니까 모습은 변형이 됐지만 내용은 변질되지 않은 그런 또 확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참 탐복할 만큼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아까 제가 그런 질문 드렸었는데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됐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수를 세워서 기록한 성경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혹시나? 계시록이요? 아니 구약 성경 중에서. 구약에서? 민수기겠죠. 민수기 아니세요? 민수기?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가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생명책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됐다. 그 수가 기록되고 그 이름이 기록됐다 하는 부분들은 이런 그 시편이라든지 구약 성경 예를 가지고 나중에 점점점 어떻게 보면 생각을 발전해 가지고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생명책까지 간 것처럼 저는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구약 성경 혹시 생명책 있나요? 구약 성경에. 검색 한번 해보실래요? 생명책으로 해야 되나요? 생명록? 생명록은 없죠. 생명책. 시편 생명책이라고 해야죠. 69편의 생명책에서 지우사 뭐 이런 표현은 시편 있는데요. 119편. 네. 69편. 69편. 69편 거기에 있는 거군요. 구약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생명책이라는 단어를 네. 구사하는. 그 다윗인가요? 네네,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그럼 다윗에게 어떻게 뭐 보였던지도 모르겠네요. 방금 우리 40편이라든지 네네. 69편이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그죠? 근데 이런 목사님 개념들이. 두루마리를 검색을 해보니까 네. 네. 구약의 민수기 5장에 보면 제사장 중에 보면 뭐 네.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쓴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우리가 말하는 생명책일까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근데 거기 40편, 10편 40편에 거기는 저주의 대상으로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기존의 민수기 때 제사장이 네. 행했을 때는 민수기 5장에 보면 네. 제사장이 막 이렇게 할 때 두루마리에 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저주하는 말을. 그래서 그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체와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 시편 40편에는 두루마리 표현을 썼고요. 아까 69편은 생명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게 같이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애매는 좀 더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 네. 부분은요. 저는 좀 네. 동일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네. 일단 다윗의 시편 두 군데가 인용됐다는 거. 40편과 110편. 지금 우리 히브리서 10장에서 구약의 두 군데. 하나는 좀 우리가 읽으셨던 것처럼 10장 5절부터 7절. 히브리서 거기가 시편 40편 인용이고 그리고 13절이 시편 110편 1절 인용. 여기를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거기 5절부터 7절을 인용하고 나서 그 다음 해석이 된 부분이 8절 이하죠. 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석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대입시켜서 나라는 일을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대입시켜서 해석한 게 8절 이하죠. 그죠?
그래서 9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는 분을 누구로? 예수님으로.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것을 앞서서 구약의 제사는 속죄제라든지 이런 제사는 이제 필요 없게 만들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오셨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저기 해석된 것이 9절이죠. 첫째 것을 뺐다는 말은 그 앞서서 이야기한 뭐 속죄제라든지 제사와 예물이라든지 번제 이런 것들이 폐해진다는 말로 해석해버린 거죠. 그죠? 네. 해석한 거고 그리고 둘째 것이 뭐예요? 한 몸. 네. 여기 본문에서는 5절에서 본래 네. 시편에는 없는데 본래 시편은 없는데 해석으로 붙여놓은 거 같죠? 한 몸을 예비하셨다. 네. 한 몸을 예비하셨다. 거기를 둘째 것 바로 예수님 자신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의 한 몸 그렇게 이해해서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구약의 예언이고 그죠? 시편 40편이 예언이고 그래서 10절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님의 몸을 앞서 이제 몸이라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하고 제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시편 여기 히브리서에서 어떠세요? 이런 해석이 예수님 안에서 납득이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제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죄송해요. 논리의 비약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칫하면. 어떠세요? 처음 공부할 때는 논리의 비약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분은 지금 해석했고 이 해석이 그 당시 이분만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특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미 받아들인 해석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 해석이 또한 하나님의 해석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이 본문을 예수님하고 연결해서 시편 40편을 예수님하고 연결해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끌어내는 거에 대해서요.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면 논리의 비약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믿어지니까 그 다음 말씀으로 또 연결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다시 구약 제사로 돌아가죠. 11절에 구약제 돌아가고 거기와 비교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12절에 해석을 넣어놨어요. 네. 해석을 넣어놓고 그리고 13절, 12절, 13절에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서 다시 14절로서 구약과 비교되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이다 하는 걸로 인용을 해요. 근데 여기 14절과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연결된 게 15절 이하인 에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나머지를 확증하려고 해요. 이분의 논리 전개를, 예수님만의 전개를. 그죠?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자, 구약 성경은 어디에 기록하죠? 구약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기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돌판에. 돌판에 기록하셨죠. 근데 신약에 오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오면 어디에 기록하신다고 하세요? 마음판에. 마음의 신비.
우리 누가 근데 기록을 하세요? 성령님.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도 보면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원래 가장 먼저 기록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신 거고요. 십계명에 언약을 신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리고 예수님 사건을 받아들인 예수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사건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곳이라면 이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죠. 이해하시니?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뭔가요? 거기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고서 해석을 붙여놔 버렸죠. 구약의 제사와 다른 새로운 예수님 제사의 효과, 그게 18절이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뭐 할 것이 없다.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게 구약의 차이점이에요. 구약은 반복적인 제사죠. 네. 끝까지 언제까지 반복적인 제사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근데 신약은요. 신약은 제사는 누가 드려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드려버리셨으니까 우리가 제사 드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일은 없다. 다시는 없는 거죠. 하나님과 만남 사이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는 그런 일은 다시는 없게 된 거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부분으로 여기를 말한 겁니다. 제사를 드릴 것이 다시는 없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비교해서 정리해서 끝내버립니다.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지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면 18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우리 예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예배 가운데요 제사가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 안 되죠. 제물, 안 되죠. 제단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에 있어서는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나아가되 그 대신에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제사가 있죠. 그건 이제 우리가 좀 여기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제사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는 다시는 드릴 거 없습니다. 누가 완전히 완료해 놓으셨으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완료해 놓으셨으니까. 대신에 신약 성경에서 새로운 제사를 요구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인데요. 있는 제사인데 이 부분은 지속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뭔가요? 예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생활. 산제사. 네, 생활. 만남에 있어서는 누가 다 해놓으셨다? 예수님 완료해 놓으셨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만났으면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된가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율법의 요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만남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다 완료해 놓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제사로서 삶을 주님 앞에 드리자 하는 이야기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좀 생각해 볼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요? 성전.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 이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우리 몸. 그러면 우리 자신이 몸이라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뵐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예전에는 어디 가야만 뵀는데 성전. 성전 성막에만 가면 뵙는 건데 이제 신약은 그렇지 않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 자체가 산 제사 제물이 된다면 그곳에서 나와 만나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니까 신약 성경에서 아예 우리 자신을 뭐라고 불러버려요? 하나님의 성전. 전. 건물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의 거룩한 지성소, 거룩한 성소가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신약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은 어떻게 보면요, 공예배라고 하는 것과 삶의 예배라는 것 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예배 드린다 그러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예배당. 예배당에 가서 드려야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삶을 사는 그것이 예배다라는 생각은요. 오늘 뭐 장로님께서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일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말씀대로 건간다면, 그죠? 또 저도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 노 목사님께 부탁하셔가지고 지금 노 목사님 그 책 인용 출처 다 밝혀달래요. 아이고 뭉뚱그려서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했더니 그냥 첫머리에다가 네? 노 목사님은 네. 그 당신 책에는 네. 그런 거 되게 불성실하게 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노 목사님 책은 사실 이렇게 책이기에는 굉장히 결함이 많은 책이에요. 인용이 안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 좀 더 보고 싶어도 보면은 볼 게 없어요. 아무튼 표시를 안 해놔서. 지금 저는 이제 아까 어쨌든지 김용민 쌤하고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노 목사님 많이 발전하셨나 보다. 노 목사님 유튜브 참조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쓰되 어디 인용도 좀 해드리고 좀 하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장에 근거가 없어. 노 목사님은 보면은 주장에 근거가 없어. 무슨 책 내시려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많이 이야기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런 예.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저희한테 그렇죠. 그 다음 책을 노 목사님 어떻게 보면 강좌라든지 그걸 그 다음 바탕으로 또 그 다음 책을 이제 써가는 거잖아요. 좀 더 좀 책답게 썼으면 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책답게 썼으면 하는 마음. 감사하죠 뭐. 그 대신에 머리는 아프죠. 오늘 그래서 그거 하는데 창세기도 못 나갔어요 지금 아직. 다시 하다 보니까 한글 파일 달라고 해가지고 파트로 달라고 쪼개 해가지고. 예, 네. 파트로 쪼개 주십시오. 알바 뛰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해야 됩니다. 제가 쓴 걸 제가 인용을 그때 붙여놔야죠. 아니 뭐 저도 다 노 목사님 책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책 좀 갖다 주십시오. 인용했을 만한 책. 네.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옆에 둔 게 읽는 것을 깨닫는요. 네네. 성서적 종말론, 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내일 전사님 좀 가져오실 창세기 네. 주해, 그리고 네, 악령, 네. 이거 악령들의 5권, 세계. 그리고 또 한 권이 있다면 거기 음식, 성서적 종말론. 음식, 음식. 천재 주방. 천재는 주방에서 난다. 예. 네. 일단 6권 정도는 제가 인용을 할 거예요. 목사님 근데 네, 천재는 주방에서 난다가 제가 빌려간 게 맞나요? 모르겠어요. 누가 또 다른 분이 가져갔나?
그러니까 어떨까요? 제가 아까 뭐 찾아보니까 그건 없고 창세기가 저한테 있더라고. 창세기만 있어요? 창세기만 창세기하고 있어요? 악령들의 세계. 네, 창세기 악령세계 저한테 있죠? 있어요. 네, 악령이 그 두 권. 있어요. 네, 두 권 필요해요. 두 권 필요해요. 네. 조 집사님 저한테 예, 필요한 거 좀 말씀하세요. 가져오세요. 저는 다 있습니다. 전주지만 지금 누가 가져가셔가지고 없어요. 아, 예. 아, 그게 그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네, 그 아까 신학에 와서는 이제 생활도 이제 예배다 하고 그러셨는데 지난번에 보면 말씀하실 때 네, 그 예배당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릴 때 목사를 만나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여후분하고 혹시라도 만약에 성도님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면 그 설명을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이제 조화를 이룰까요? 그 우리 이제 이걸 예배용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음.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지금 앞서서 지금 우리 10장까지는 계속해서 모이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죠. 공예배. 근데 이 이후에 10장 이후에 가시면 여기 히브리서에서도 흩어지는 예배를 이야기하거든요. 흩어지는 제사. 그래서 거기 말씀 우리 먼저 인용이 될 것 같은데요. 13장 가보실까요? 네. 13장이 있죠. 13장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용한 데가 15절하고 16절이에요. 16절. 네. 네, 15절, 16절. 네, 신유선 목사님 부탁드릴까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네, 아멘. 신약 성경에서 성도의 삶 자체를 이제를 뭐라고 말해버려요? 제사라고 제사. 말해요. 근데 이런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오던 데가 어디냐 그러면 로마서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에 딱 언급하고 나서 나머지 12장부터 15장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이게 바울의 개념이거든요. 여러 개념. 그러면서 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개념도 사실은 바울의 이야기죠. 우리 몸이 하는 부분. 그러면 그러니까 목사님 그 네. 드는 생각이 약간 이제 재물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네. 저도 지금 로마서 예, 12장 1절이 네. 그 걸려서 이제 그 네. 생각을 좀 네네. 해보는데 예수님이 뭐 영단번의 제사로 제물이 네. 돼서 이제 우리는 다시는 이제 동물을 갖다 제물로 드릴 필요는 없으나 네네네. 그 로마서 12장 1절 같은 경우면은 그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구약의 제사가 더 쉬운 거거든요. 맞죠? 예, 구약의 제사가 더 쉬운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신약을 시키고 오신 들어서 분들은 어이없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많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들어왔던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되게 살기 편해졌다. 구원받기 편해졌다. 예배드리기 편해졌다라고 설득을 당했던 것 같은데 재물이라는 거를 지금 보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아 그게 아니네. 이게 당장에 우리가 번거로운 네. 거는 없으나 왜냐하면 바울이 거기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것이 너희가 영적 예배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네네네. 그런데 또 그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예.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 영으로 드리지 않으면 예배 아니란 얘기거든요, 이게요. 그렇죠. 이거 삶이 따르지 않으면 영적이지 않은 거죠. 예. 이게 보니까 이 네. 재물을 놓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 신약의 예배가 더 요구하는 것이 많은 네. 더 엄격한 겉으로 보기에는 뭐 네. 간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으나 예. 내용상으로는 더 네.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 예. 아닐까요? 그렇죠. 한 걸음만 좀 더 나가 볼까요? 잠깐만요. 한 걸음만 더 나가 볼게요. 재물은 자기를 위하나요? 남을 위하나요? 자기를 위하죠. 자기를 위해 그리하죠. 재물이요. 남을 위한 거지. 누군가가 재물이 된다는 짐승이 재물이 되는 건 짐승은요. 누군가를 예, 위하는 예, 거예요. 남을 위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죠? 그러면 네. 우리가 삶이 재물이 돼야 한다는 말은
나를 위한 건가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건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야 이웃 사람 되겠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내가 재물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이 재물이 되는 거죠. 산제사 삶이 되는 거죠. 재물은 자기를 위할 수가 없어요. 재물이 된 자는 그 재물 된 누군가, 그거를 재물 삼은 누군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한 재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 제사의 재물이 되어지고 해서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되어달라는 뜻이 또한 그 속에 저는 담겨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예수님이 사탄만 속이신 게 아니라 인간들도 착각하게 만드신 그런 것도 있는. 예. 약간 그런 건가요? 우스갯소리 반 정도 하자면, 예, 예. 왜냐면 사탄은 예수를 죽임으로써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으나 그러지 네. 않았잖아요. 네. 인간은 예수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네. 우리의 삶이 더 편해지고 안전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보면은 그게 네. 아니네, 이런 지금 결론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에 뭐를 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시잖아요. 사람들을 위한 죽으심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을 높여 놓으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네, 그럼요. 네. 맞아요. 살아생전에 3년 반 공생의 시간 동안에 하신 말씀을 쭉 보면 네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율법을 무지무지하게 쉬운 걸 주셨어요. 지키기 쉬운 걸로. 음, 너희들이 도저히 지키지 못할 거 내가 지키나 못 지키나 한번 시험해보고 잘 지켜볼 거야 하는 심술쟁이 할아버지가 아니고 네네네, 그럼요. 아주 쉬운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조차도 못 지키는 우리들을 위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무 수준을 높여버리시니까 그 간격에서 지금 갭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예, 네, 저도 먼저 지금 말씀하세요.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교사님.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 네. 이 이제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네. 왜냐하면은 그렇죠. 성령님은 이게 너무나 어려운 삶인데, 음. 예수님께서 그 우리로 하여금 더 구원받기 어렵게 만들었을 리는 없고,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헬퍼가 필요한 거구나. 결국엔 성령님이구나. 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고 좀 조화를 좀 시켜본다면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데는 아주 수월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구약과 달리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부분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죠? 제사를 이스라엘 민족만 드렸고 여자는 또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러잖아요. 또 남자 중에도 흠결 있으면 또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재물도 또 그러고 그래서 구약성경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만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만나기까지가. 그랬는데 그형 정반대로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죠. 아까 종호 집사님 말씀처럼 이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깊은 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 입술에 있으면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말씀. 또 지키면 너희한테 좋다니까. 너희한테 이대로 살면 너희한테 아름다운 일이 있다니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다 주셨죠. 주셨죠? 근데 신약에 오니까요. 예수님이 오니까 하나님과 만남은 너무나 수월하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보니까 삶으로서 드리는
이제 예배를 요구하시는데 그건 마치 꼭 뭐가 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가 너 나처럼 해라 하신 이야기 같아.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그래서 삶의 수준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삶의 수준은 구약보다 훨씬 차원이 높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과정 부분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평탄하게 만드셔가지고 누구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그런 일을 이루신. 그러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조화돼야 된 거죠 이제. 그러면 목사님, 네네.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를 드릴 때 지금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이제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네. 만나러 가는 그 절차와 방법이 이런 게 이제 까다로웠지만 어쨌든 그 요구만 충족하면은 이제 확정은 있는 거잖아요. 그 구약의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러나 네. 현대는 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절차와 방법은 쉽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나 확정에 대한 거는 뭐 사실 어떤 면에서 전무하지 않나요? 그러면 차라리 오히려 만나러 가는 절차와 방법이 조금 힘들더라도 확정이 있는 것이 이 인간들한테 사실 구약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게 오히려 좋지. 네. 쉽게 만난다 했는데 확정도 없고 이러면은 이건 사실 뭐 네. 종교로 갈 그 영향이 많지 않을까요? 어떻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영 목사님 말씀처럼 본다면 구약에는 만남의 과정이 까다로웠지만 그 까다롭다 할지라도 만나면 구원이 있다. 당신은 구원 받은 자다. 했던 것을 이제 신약에 가져와 가지고 만남의 과정을 예수님 통해서 완전히 쉽게 해놓으신 거죠. 쉽게 만나고 하나님 만났으니까 구약 성경과 연결하면 만난 사람은 뭐가 있고 이제 구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요즘 우리 하는 말과 딱 됐죠.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는 이런 뭐 노목사님 표현을 해볼까요? 거의 구원파 비슷한 구원론? 그걸로 딱 멈출 수 있죠. 그걸로. 근데 신약은 삶도 이제는 제사 드리는 내 삶 자체가 제물이 되고 제사해야 한다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어 버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조금 고민을 하면은 그 얘기에 대해서 아마 부정할 신학자나 뭐 중직자들 중에는 없을 거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가 하는 건 또 다른 거니까. 그렇긴 사실 하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까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안 해봤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했는데 이거 자꾸 이게 조금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보면은 뭐 예전에 이제 사업하다가 이렇게 조금 좀 어려워진 그거를 지금 만회하느냐고 주일날 못 나오신 분이 있거든요. 이래서 이제 그전에는 제가 막 이렇게 조금 이제 강요를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뭐 좀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와서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한뭐 그거 이제 부득이 하겠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들 그 진로까지도 다 이렇게 이제 가로막은 꼴이라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전해줘야 안 나오더라도 어쨌든 삶의 현장에서 용기와 힘을 갖고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까 이제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제 그건 우리 다 해야 될 고민일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대신에 이제 분명한 것은 신약성경 이야기가 모이는 교회만 아니라 모이는 예배만 아니라 흩어지는 예배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모이는 제사 그거에 치중했다면 신약성경은 양쪽 다 공히 지금 균형을 잡고 있다는 거 하는 부분들은 이제 여기 히브리서 뒷부분까지 우리가 살펴가면서 함께 보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어쨌든지 지금 우리 10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모이는 제사, 그죠? 하나님 앞에 서는, 만나는
그 만남의 과정에 대해서는 누가 완성하셔 버렸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완전히 완성하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의 재물이나 그런 게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이 거리끼더라도 하나님 뵈러 가는 데는 누가 다 해놓으셨으니,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여기 히브리스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일단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장까지는. 그죠? 그러고 나서 10장 이제 19절부터가 실천편이거든요. 실천편 첫 번째를 좀 읽어볼까요? 19절부터 뭐 25절까지가 1차 실천편이죠. 네. 정광석 전사님께 부탁 좀 드릴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여기 먼저 19절부터 25절이 어떻게 보면 일단 가장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모이는 예배에 관한 격려예요. 기본적으로 모이는 예배. 다만 모임 이전에 거기 뭐 24절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죠. 23절, 24절. 근데 이 부분도 모임에 거리끼지 않게 하게 하는 방법 같아요. 사실 성도님들끼리 서로 돌아봐라는 게 성도들 사이죠. 성도들 사이에 서로 돌아봐서 서로 평소 삶 속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공예배 준비 같아요. 공예배를 위한 어떻게 보면 우리 함께 모이는 예배를 위한 격려 그 부분이 19절부터 25절인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25절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권하자 이 부분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를 힘쓰자는데 언제 모이자? 일주일에. 뭐 날마다 모이자. 24시간 모이자 뭐 이런 게 이제 드디어 나오는 그런 데까지 좀 해석이 좀 된 거죠. 근데 그건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좀 봅니다. 여기서 말할 때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까지 하지 말자 할 때 여기 모인다는 건 일주일에 한 번을 보통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때는 기본 해석이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처럼 매일 모일 힘쓴다.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면요. 꼭 한 군데 성경을 가져오세요. 어디냐 그러면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쨌다? 날마다. 아이 몸서 켜줘. 날마다. 근데 거기는 날마다 모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었다는 거죠. 밥 먹어야죠. 밥도 먹어야 되고요. 거기는 또 하나 조건이 전부 다 백수셨다는 거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모인 거지. 거기는 그런 게 아닌데 다른 교회들은 그럴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다 하는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니까 하되 대신에 모이기를 힘쓰자 할 때 하나님 모이는 것을 되도록이면 즐거운 모임이 되도록 교회는 준비하자. 공예배를 그런 걸 우리가 함께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6장에서 경고를 했어요. 이 히브리서 6장에서 경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또 10장에서 2차 경고를 해요. 2차 경고. 거기가 26절부터 31절이죠. 26절부터 31절. 네, 장로님 부탁드릴까요? 26절부터 31절까지인가요? 네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여기 26절에 짐짓 범한 죄. 이걸 보고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죠. 고범죄라 그러나요? 네. 다른 말로 고범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26절에 말하는 다신 더더구나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걸 보고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다시는 속죄가 없다. 속죄받을 수 없는 죄.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신약성경 표현을 해보세요.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 네. 성령 해방죄라고 그러죠. 성령 해방죄. 근데 여기 성령 해방죄에 대한 이야기는 짐짓 범한 죄라는 것은 29절이거든요. 여기서는 네. 29절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전에 한번 이야기 나누셨던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네, 했습니다. 이거 유대교로 돌아가는 의식이라니까요. 네. 예수 공동체 안에 있다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잖아요. 그럼 누구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예수 예수님 안에. 공동체 안에 있게 된 거죠. 예수 공동체 안에서 예수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경고. 특별히 거기 29절을 읽어보면 그 당시 유대교로 돌아갈 때 어떤 행동을 하고 가야 되는지가 좀 퍼포먼스가 보인다는 거죠. 네. 네. 한 3가지 정도는 정리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결코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받아서는 안 된다. 유대교로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 안에 끝까지 우리 머물자 하는, 이제 역으로 하는 격려가 되겠죠. 경고와 함께 예수님의 끝까지 머물자. 뭐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 아주 단순한 표현이 있다면요. 네 자로 해보세요. 우리나라. 불신지요. 네. 다른 말 아니죠. 불신지요. 우리나라면 딱 그 말이죠.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바로 이거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지 제발. 그러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 믿는 유대인 중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런 말을 썼겠죠. 네. 이 공동체 중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고 그런지 제발 없기를. 남아있는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이걸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32절부터 39절의 세 번째 삶에 대한 적용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고민 목사님 성경 읽을 수 있습니까? 형편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읽어주실까요? 잠깐만요. 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10장 32절부터 34절부터요. 32절이요. 32절부터요. 네, 39절까지. 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자. 이 길, 예수님 안에 있는 길을 끝까지 가자 하는 격려를 하는 게 거기 3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월하지 않았음을, 결코 믿는 유대인들이 삶이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데가 거기 32절부터 34절 같습니다. 이런 생활을 30년 넘게 보낸 거죠. 30년 넘게.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조금 어려움 당하고 곤란함 당하고 외로워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 하는 생각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예수 안에 있는 분들에게 첫 번째 격려한 게 뭡니까? 담대함입니다. 35절의 담대함. 지금 하나님을 정말 하늘 보좌에서 만날 수 있는 특권,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분들에게 담대함을 구합니다. 담대합시다 라고 첫 번째 격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격려한 게 뭡니까? 36절에 인내죠. 인내라는 단어 찾아보시면 히포모네로 되어 있을 겁니다. 히포모네가 되어 있을까요? 이 히포모네라는 뜻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아시죠? 이게 길을 한결같이 가는 겁니다. 참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변함없이 가는 겁니다. 변함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이 길을 가는 사람의 행복, 올바른 길을 계속해서 가는 사람의 행복, 그럼 뭐가 떠오르십니까? 에세르. 에스테르.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1편. 감사합니다. 네. 시편 1편. 네. 바로 36절은 시편 1편이 떠오르게 합니다. 의인의 길을 한결같이 갑시다. 변함없이 길 갑시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다? 올바른 길이다. 의로운 길이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이다. 이 길 가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행복이어야 된다 하는 말로 격려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37절 이하로 격려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라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잠시 잠깐 오면 오신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 삶에 용기가 된 것 같습니다.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벌써 2000년이 흘러버렸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한테는 이 말씀이 더 실감나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안 그럴까요? 구약 시대에 아담 시대에 두 사람 인생밖에 안 되는데요. 천년 이 세대 그런가요? 아이고 진짜 그러네. 너무 재촉하지 마십시오. 자, 주님이 알아서 오시겠죠. 하지만 맨 처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보다 훨씬 더 때가 가까워진 건 분명하죠. 네. 점점점 그러다 보니까 요즘 뉴스들을 좀 뭐라 그럴까, 환경에 대한 뉴스라든지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다투는 뉴스라든지 나라들 간의 갈등 뉴스를 요즘은 좀 관심 있게 좀 보게 돼요. 이런 거 보면서 과연 주님의 말씀과 어느 정도가 일치하나, 그다음에 또 윤리에 관한 뉴스, 사람들 그 심성으로 인한 악한 일을 벌인 뉴스들도 관심 있게 좀 봅니다. 이제 이런 게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으로서 때를 기억하는 그런 또 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구들이 선한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결론이 격려가 39절 같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우리는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물러가지 말고 이르르자. 물러가면 멸망이고 앞으로 나아가면 거기가 영원한 구원이라 해요. 우리는 그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자는 거죠. 그럼 물러가는 데는 어딜까요? 여기서 말하는 39절에 물러간다 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여기서는 아마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가장 그게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건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끝까지 가는 거죠.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말씀의 격려로 봅니다. 여기 19절 이하로 읽어보면 격려하는 말씀들이, 이제 실천편을 하는 말씀들이 어떻게 앞으로 좋은 일, 생활 속에 좋은 일 많을 거란 말씀이 있나요? 쉽게 그냥 쓰시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참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어렵게 쓰신 거예요. 죽으면 산다. 끝. 아, 그러네요. 죽으면 산다. 진짜 그러네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수 안에서 잘 죽자 그냥. 네. 내가 순교 당할 거거든. 니들도 뒤따라와. 만나자. 빠이빠이. 아, 빠이빠이가 아니구나. 굿나잇. 곧보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지 참 이런 격려를 하면서 그 이분에게 이제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히브리서를 쓰신 분도 삶이 쉽지 않겠지만 히브리서 편지 받는 분들의 삶은 정말 어려운 것 같잖아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32절부터 34절을 읽어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받았는지가 보이잖아요. 그것도 수많은 세월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격려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특별히 쓰고 있는 이야기가 11장인 거죠. 믿음의 선배들을 좀 생각해 보자 하는 이야기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11장에서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히브리서를 받는 분들에게 소개하는 모범, 그리고 이분들을 왜 모범으로 소개했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고, 오늘 우리 삶에서 그러면 성도는, 이 히브리서 읽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또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우리가 격려해야 되는 것일까? 하는 부분들을 함께 또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9시 반이 안 됐는데요. 목사님, 마치시죠. 아까요. 저기 네. 로마서 아까 그 12장 하실 때 네, 그 보면은 그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거 할 때 네, 그 이제 영적이라고 한 말이 그 지난 주간에 우리 이제 김영주 장로님 그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 가지고 이제 한참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네,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는 보면 영적이라고 하는 데다가 합당한으로 이제 이렇게 네. 표현을 이제 언어가 또 그렇게 돼 해놨더라고요. 있더라고요. 합당한. 예, 그러면은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영적하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하는 그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설명하는 건 조금 뭐 네, 안 맞을 수 헬라어가 있어요. 다른가요? 살짝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단어 자체가 다른가요, 이게? 단어 자체가 다르고요. 살짝 다를 수도 있지만 거기 보면 거기 그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공예배를 말하는 거고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하지만 여기 로마서에서는 삶에서 드릴 예배를 말한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인터넷에서 여기는 문제가 있어. 히브리서 12장은 흩어지는 예배를 말한 거고, 아니죠, 로마서 12장은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모이는 예배를 말한 거니까 저는 다른 부분으로 일단 좀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같은 의미로 봐도 된다 하는 것도 저는 일부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삶이 예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살았던 삶을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뭐 연결한다고 해서 굳이 무리하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일단 갖습니다. 네. 오늘 일단 이 정도에서 우리가 좀 모임을 마무리할까요? 아까 정동섭 전사님 네. 10장 18절 관련하고 로마서 12장 관련해 가지고 좀 정리되셨나요? 10장 18절하고요. 아까 그 하다가 10장 12절 로마서 12장 관련해 가지고 1절. 네. 관련해 가지고 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더 어려운 걸로 정리했는데요. 그건 생각은 아닙니다. 정리되는데 실천이 어렵다는 얘기겠지. 아니 그러니까 목회자님들 부담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 네. 예, 왜 어렵다는 걸 못 느끼게 됐느냐? 신약의 예배가 네, 구약의 네. 제사보다 왜 더 어렵다고 느끼지를 못하게 되었느냐?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런 편만 너무 강조하고 눈부시십니까? 이건민 목사님 갑자기 선글라스를 끼워가지고 이론 편만 너무 강조를 하고 실천 편을 균형 있게 강조를 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일부러 전하지 않고 약화시켜서 부드럽게 균형 있지 않게 전달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구약은 또 뭐 길고 어렵고 분량도 많고 이러니까 신약에서 좋은 달콤한 구절들만 빼다 보니 그것도 이론편에서만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장이 기울어져 가지고 전부 한쪽에 그냥 바닥에 쏟아져 있지 않느냐. 부담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민도 많습니다. 이고민 목사님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잠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이제 삶의 예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성경이 그러하니까. 그랬더니 몇 분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더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던 것도 없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그 정도에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셨다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구원의 확신은 자기 확신 내지는 감정의 확고한 다짐 뭐 이런 거. 하여튼 그러시면서 평소 다른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과 너무 달라서 그게 부담된다 도리어. 성경 말씀인 건 보이는데 평소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제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한데요. 목회자만 편식시킨 게 아니라 성도들도 편식하고 계세요. 네. 틀림없죠. 목회자가 그런 편식시켰으니까. 그런 쪽으로 설교를 안 하면 이제 이상해진 거죠. 목회자를 율법주의자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네, 행위 구원론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삶을 성경은 좀 행한 대로 각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서도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듣고 있다는 거죠.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들으신 이야기겠죠. 예수님이 근데 모든 거 다 감당하셨다. 끝. 구원파. 나는 주님 앞에 그냥 나가면 된다. 사실 맞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나가면 된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냥 이론에서 나가서 나 못 들 끝나버리죠. 건데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론 편에서 끝나고 실천 편은 없어. 어디로 간 거예요? 그 다음을 하시려고 하지 않아요. 다음 주에 또 교회 오면 되지 그냥 하는 걸로. 그게 이제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현타가 온 거잖아요.
네, 지금 현타가 오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오는 것보다. 아니요, 네. 제가 얘기하는 건 좀 무책임할 수 있지만 저는 정동섭 전도사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와야지. 네.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한편 강도처럼 그때 가서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신 말이 틀린 게 없었네요. 이런 근데요. 부끄러운 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면요. 지난 시간 이런 이야기 있었죠. 이 교회가 재미없으면 재밌는 교회 다른 교회를 가잖아요. 네. 현타가 와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현타 안 주는 교회를 가려고 해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 얘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3장 1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더 큰 심판 얘기하잖아요. 이 더 큰 심판이 예를 들어서 선생된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인데, 예, 그 목회자님들은 이런 거 생각하고 성도 앞에서가 그렇죠. 아니고, 예, 교인들 앞에서가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또는 이런 말씀 앞에서 이렇게 예, 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현실의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들도 고민이 많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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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 우리 11장을 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좀 정리하시면서 우리 정무영 목사님께 오늘 기도 부탁을 좀 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 어떤 길인지 편중적으로 배우고 듣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의 삶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고민하는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는 우리 김명주 목사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기를 애쓰는 우리 모든 종들에게 가정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섬기는 삶의 현장과 교회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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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